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이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에베소서 4장 25절 한 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25절 말씀은 사실 이제 좀 큰 단락으로 보면 17절부터 지금 이어져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좀 염두해야 됩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에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이 권면을 바울이 이제 시작했죠. 1절부터 4장 1절부터 16절에 교회가 통일돼야 되는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지금 바울은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성령에 적용하시는 이 사역, 이 사건을 교회에게 상세하게 가르치고 나서 이제 4장부터 그리스도인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습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가르치는 것을 이제 시작하는 데 앞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모든 실천적인 그 원리는 교회의 통일됨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갈까요? 교회의 통일됨. 그러니까 참 성도는 일치를 이룰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역사 가운데 있는데 참 성도는 계속해서 통일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통일되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통일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말하면서 교회가 그것을 추구해야 되고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그 원리를 말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1절에서 16절에 통일의 중요한 원리를 말하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다시 한번 이제 실제적인 삶을 가르치는데, 그 첫 번째 염두해야 될 내용은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은 아직 영접하지 못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그 상태를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허망한 것을 쫓아 살고 있는데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라는 권면을 주고 있어요. 이 원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주어지고 있거든요. 왜 이걸 반복적으로 주어지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 성도, 참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한 자들이 그 유혹에 계속해서 취약하고 그 유혹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면은 우리 가운데 계속 새겨져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것을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조장하고 있고, 마귀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측면에서 신적 능력을 계속 발휘해서 사람을 혼미하게 하고 있어요. 믿음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행하는 것 같이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마음을 분석을 잠깐 하고 이제 참된 성도가 해야 될 것을 말했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된다는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된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배워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그냥 공부, 이론적으로 뭐 이 세상 학문, 세상 학문을 연구하듯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걸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 승천,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경험하길 삼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배우는 원리를 우리가 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이 논리적인 순서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했을 때 22절에서 24절이 또 작은 한 단락으로 묶이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다. 이게 단번에 이뤄진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날마다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중요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중요한 비결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겁니다. 무엇을 묵상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어디서 건진받아서 어디로 나아가게 됐는지, 어떤 상태에서 건진받아서 어떤 상태에 있게 됐는지를 분명히 직시하라는 거죠.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음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영접했다면 그런 신분의 변화, 그런 상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령의 날마다 새롭게 하심, 우리 마음의 영을 계속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성도로 하여금 죄와 싸움을 일으키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신분의 변화를 주목했을 때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령이 가르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22절에서 24절까지 쭉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새기고 날마다 우리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제 가르치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배경을 염두해야 정확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이 25절 연구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느낀 게, 생각한 게, 너무나 많이 왜곡되고 물론 많이 다뤄지지도 않았지만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는 또 본문이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고 있나,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나 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강의하는 이 모습 저 모습, 이 설명 저 설명들을 좀 살펴봤는데 많은 부분이 되게 윤리적인 측면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해라. 이 본문 특히 한글 성경에 번역된 것처럼 이 거짓이란 단어 안에 거짓말이라는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해라.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지체됐기 때문이다. 거짓말은 지체를 이제 분열시키는 그런 지독한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좀 풀어 설명하는데 이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본질은 지금 그게 아닌 것을 우린 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25절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가 날마다 힘써야 될 정확한 지점을 딱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이 본문을 자세히 보기 전에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는 이 본문이 25절이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즉이란 말은 그러므로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므로라는 건 앞에 있는 걸 끌고 온다는 거죠. 이 앞에 있는 걸 알았으면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표현이 여기서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22절에서 24절에 말한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으니까 넌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교회는 성도는 그걸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무엇을 역사하고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것을 성도에게 지금 요구하시고 이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성도가 다른 걸 구하면 이건 좀 냉정하게 말해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가 힘써야 될 첫 번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인다면은 실천적인 측면에서 실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이 모습을 우린 분명히 알고 이 장소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이 장소에 우리의 시선이 닿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5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우리 25절 말씀을 볼 텐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금 이 설명을 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즉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계속 성경의 원리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새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반드시 삶의 실제와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그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내 삶의 실제 성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게 해야 됩니다. 죄와 싸움을 일으켜야 돼요. 일으키지 않다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있지 않다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정말 올바로 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정말 소유하고 있는가로 가야 돼요.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원리가 다시 한번 이 가운데 분명히 등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원리를 새기면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측면을 살펴보시면 25절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두 부분으로 원어를 그대로 좀 직역해서 설명드리면요. 지금 첫 번째로 나오는 표현은 그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함께 각각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로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좀 주목해야 될 표현이죠. 첫 번째에 있는 부분도
사실 따지면 이게 한 세트예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건 지금 한 문장으로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우리 좀 이걸 우선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그 거짓을 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거짓을 버리고. 한번 따라할까요? 그 거짓을 버리고. 지금 이 표현이 명령적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그 거짓을 버려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은 이 단어 자체를 좀 설명드리면 거짓, 허위, 속임수, 사기, 거짓말 이런 등으로 쓰인 단어예요. 속이고 지금 사기치고 이 안에 보면 거짓말이라는 뜻도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단어를 설명할 때 보통 이 헬라어 사전 같은 데 보면은 진리를 의미하는 알레테리아라는 진리가 있는데 진리의 반대적인 측면으로 쓰이는 단어다 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거짓에 대한 여러 단어가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9번만 쓰인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9번 쓰이고 있는데 이 거짓이라는 이 표현이 지금 진리와 반대돼서 왜곡된 행위와 상태를 좀 의미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을 말할 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이 거짓, 그 거짓, 특별히 그 거짓이라고 말했어요. 그 거짓이라고 말한 것은 22절에서 말했던 옛사람을 염두한 표현입니다. 옛사람과 그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 이것이 지금 염두에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위에서 살펴볼 때 그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 무엇이라고 설명드렸냐면 텅 비어있고 잘못된 것, 그러니까 가봤자 목표에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참된 이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은 거짓된 세상이란 거죠. 지금 이 세상의 원리는 거짓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이 특별히 신약 성경에 말하는 세상에 대한 상태입니다. 이 세상은요 거짓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각자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종종 말씀드리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사람 마음 가운데 추구하는 것이 있다. 각자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돈을 추구하든지 명예를 추구하든지 우리가 이 즐거움을 추구하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여러 가지를 추구하는 것들이 큰 카테고리 안에 또 세밀하게 나눠져 가지고 각자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단언해버리죠?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해버립니다. 우상이 끄는,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힘에 끌려가는 상태.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바라고 소망하는 거잖아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그냥 계속 그 우상이 막 끌고 가는데 그 우상이 그냥 막 끌려가는 상태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 살 때 그건 무슨 것이 어떤 모습이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능력 없는 우상이라는 거죠. 거짓된 우상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그 신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고 있다 라고 세상을 진단해버려요.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은 거짓에 속고 있다. 이 거짓에 속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마귀란 존재가 거짓으로, 이 말 못하는 우상의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게 마귀인데 마귀가 사람들을 다 속여가지고 사람들 다 거짓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거짓된 것을 쫓아서 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더욱더 직접적으로 설명한 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가르침을 주시는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란 존재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 거짓의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이 세상이 타락할 때 첫 모습이 무엇입니까? 거짓이에요. 말씀을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사람 가운데 거짓을 심었습니다. 뭐라고 속였죠? 선악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거 선악과 왜 안 먹어야 되는 줄 알아?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 라는 거짓을 심어버렸어요. 그 거짓에 속아가지고 사람에게 타락이라는 원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죄의 본질은요 거짓된 것을 쫓아가고 있어요. 마귀가 준 그 거짓을 그대로 쫓아가는 게 모든 사람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성경이 진단할 때 거짓된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이 끌고 가는 세상.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해서는 그냥 객관적인 측면으로, 그러니까 허망한 것,
잘못된 것을 쫓아가니까 속임수로 쫓아가니까 결국은 허망할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했고 좀 더 말했을 때는 그 잘못된 것을 쫓아가고 유혹되고 그런 상태가 옛사람의 상태인데 죄된 상태인 상태인데 거기서 벗어났다라는 것들을 설명했다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자에서 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이방인의 삶을 바라봤을 때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거짓된 삶이죠. 이건 지금 진리와 반대되어 있습니다. 진리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참된 것이에요. 참된 기준, 변하지 않는 것,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 변하지 않는 것과 반대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은 참으로 참된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구원에 이르는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알게 됐을 때 첫 번째 깨닫는 것, 분명히 깨닫는 진리 중에 첫 번째라기보다는 중요한 깨닫는 진리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정말 이 세상은 거짓되다예요. 다른 말로 이 세상에 참된 만족은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왜요? 참된 만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게 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만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했다면요, 이 만족을 맛보고 나니까, 이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 지식이 나에게 오고 나니까, 정확한 기준이 오고 나니까 잘못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온 자들은 이 세상의 잘못된 모습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걸 분명하게 인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인생과 존재, 삶의 목적에 대한 세상의 모든 관점들이 지금 거짓됐다. 그거 거짓된 거 우리 알지 않냐? 우리 그거 분명히 보지 않냐?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 사는 것 동의하지 않냐?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그것이 남기는 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 너희가 만약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웠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비극은 무엇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그 성도라는 그 존재 안에 그 유혹이 계속 작용돼서, 그 유혹이 작용되는 것도 문제인데 인간의 부패성,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이 계속해서 그 유혹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쫓는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을 우리 육신은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 안에도 계속 작용되는 것을 바울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명령적 어조로 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된 것 버려라. 그 거짓된 것 벗어버려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석한 것이 골로새서 3장 1, 2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 2절 말씀. 너희가 변화되었으면 계속해서 그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 그 참된 것들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골로새서 3장 1,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마땅히 뭐 해야 됩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찾고 추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계속해서 땅의 것을 생각해요. 우리가 계속 땅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고 계속 가르친다는 거죠. 너희가 만약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신지 안다면, 너희에게 올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너희가 분명 그 지식을 소유했다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성도는 그것을 누려야 될 존재다. 참된 진리를 누려야 될 존재라는 거죠. 거짓된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단번에 이뤄진 일이니까, 벗어진 일은 단번에 이뤄진 일이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벗어버리고 너희는 이제 올바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라.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지금 바울은 여기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쓰이는 거짓을 버리다 라는 단어는요, 사실 22절에서 쓰인 벗어버리고 라는 단어와 아예 같은 단어예요.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짓이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 벗어버리고라고 하는 게 사실 이 문맥상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예 형태만 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단번에 일어난 사건을 설명했다면요, 25절에서는 형태가 달라서 그 뒤에 있는 문장을 받는 분사 형태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형태라고 말한 게 25절 한번 띄워주시면, 25절에 버리고는요 뒤에 있는 말하라 라는 이 동사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버리는 것과 뒤에 것은 뗄 수 없어요. 너희가 만약 벗는다면 이 거짓된 것을 벗는 이 행위에 적극적인 모습이 말해야 된다는 거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벗어버리는 적극적인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벗어버리는 건 여러 가지로 좀 설명할 수 있거든요. 죄와 싸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 성령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런 원리들이
이런 소극적인 측면에서 버리는 모습이라면 사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본 뜻은 버리게 되는 직접적인 원리는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가르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지금 25절이 말하는 내용은 너희가 거짓을 버려야 되는데 그 잘못된 걸 분명히 인지하고 버려야 되는데 그 방법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이 뒤에 25절의 이 뒤에 표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부분의 뒷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 이웃과 함께 각각 참된 것을 말해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이웃은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성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참 성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에요. 16절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통일됨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지체다. 에베소 1장부터 계속 나타나는 원리가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린 지체다. 한 몸이다. 이걸 계속 말했죠. 그 원리가 담겨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각 그 이웃이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이라 했을 때는요, 한 형제 자매된 이웃들,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성도들과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함께 지금 우리가 각각, 표현이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그 이웃과 함께 각각이 참된 것을 말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된 것도 지금 번역이 좀 개인적으로는 심각하게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 참된 것이라는 단어는 알레테리아예요. 이 단어 자체 알레테리아는 참된 것이라고는 너무 의역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 진리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울은 의도적으로 21절, 24절, 25절에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21절 말씀에 이 진리, 알레테리아를 주어로 사용해가지고 알레테리아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알레테리아, 이 진리가 어디 있는가? 예수 안에 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24절 말씀에 이 진리를 소유격으로 사용합니다. 이제 소유격은 뭐냐면 너희가 이걸 소유했다. 너희가 성도된 사람들은 이 진리를 가진 자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25절 말씀에 이 진리를 대격으로 말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가 말해야 된다. 너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소유했으면 진리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생각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쫓지 않는 방법,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요, 성도가 각각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만들어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다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우리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추구해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방향 설정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내가 추구하고 있었는가를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건 그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요,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도로 하여금 계속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배울 때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죄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성령이 조명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건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일들, 이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조명하실 때요, 그 지식을 우리가 배운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 진리를 배운 거를 뭐라는 겁니까? 교회가 각각 말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아는 지식이 너희 삶 가운데 이렇게 조명됐어? 이거 말해. 이걸 찬양하고 이걸 선포하고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이 세상에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다. 그 내려오신 이유는 죽기 위함이야. 우리 이 세상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함이다. 구원에 있어서 영웅이 되기 위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웅은 앞서서 막 달려가는 어떤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2장 10절입니다.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영웅이 됐다라는 걸 말하면서요, 그 구원의 영웅,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크게 세 가지를 말해요. 11절, 12절, 13절 세 가지 모습을 말하는데, 거기서 12절 말씀에 지금 우리가 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 중에서, 여기 형제는 무엇입니까? 참된 성도들이에요.
참된 성도들 안에서 선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걸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고 나서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한다. 찬송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된 일들을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노래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성도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성도가 성도되는 삶,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거짓된 것을 인지하고 버리는 것을 결단해야 돼요. 우린 벗어야 된다. 우린 이 세상을 쫓는 것, 세상 가치관, 세상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린 벗어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는 것을 결단하고,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그걸 하나하나 어떻게 싸우라가 아니라, 물론 그것들을 고백해야 돼요. 자백하고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적인, 적극적인 측면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내가 얻길 추구하고, 얻게 된 것들을 교회 가운데 우리는 선포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것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일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사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뜻들을 찾아가면서, 이거 진짜 비극 중에 비극이 한 가지가, 이 시대 교회가요, 이 말씀을 아예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전면으로 반대하는 행태를 띠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에서 셀 모임, 구역 모임, 뭐 수많은 교회 안에서 모인 공동체 모임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빙자해서 뭘 말합니까? 제가 사역할 때, 부교역자 사역할 때 청년부를 담당하자마자 첫 번째 했던 일이 청년부 안에 있는 개인적인 모임 다 폐해버렸습니다. 먼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모여서 뭘 말하냐면요, 한 주의 삶 가운데 내가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직장 가운데 누구와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었고, 내가 그 가운데 이름은 갖다 잘 붙여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거를 끝에 갖다 붙이긴 하는데, 내용을 뜯어봐서 원리 가운데 보면은 결국 세상 가운데 있는 원한 말하고, 세상 가운데 추구하는 것들 말하고, 내가 뭐 누구 남자친구를 만나니, 그 장년으로 가면은 내 자녀가 무엇을 했니, 내 자녀가 뭘 어떻게 얻었니, 이런 얘기가 세상에서 똑같지 않은 얘기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뭘 빙자해서 말하고 있어요? 연약한 성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말씀 지루하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말할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만 말할 수 없으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세상 것들, 그들이 관심 갖는 것들도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 핑계를 가지고 세상 추구하는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이건 이 말씀과 완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짓은 버려야 돼요. 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들은 버려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 공동체 가운데 얘기되고 있다고요?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이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교회를 좀먹는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혹에 취약한데, 인간이 얼마나 유혹을 쉽게 당하는데 그 얘기를 교회 가운데 한다고요? 우린 돈에 대해서, 세상이 잘 되는 세상 성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성도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추구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교회 공동체에서 부수는 행위가 거짓을 말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된 것을 말하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선포되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찬양돼야 됩니다. 이것을 추구해야 돼요. 이 맛을 안 보니까, 이것을 맛본 자가 너무 소수다 보니까 안 하는 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안 하는 걸 당연시 여겨버리죠. 이건 이 사도의 가르침, 이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이 위의 것과 땅의 것은 같이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위의 것을 쫓으면 땅의 것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위를 향해 가는데 땅을 향해 동시에 갈 수 있습니까? 우주를 향해 간다는 사람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냐고요. 그건 꿈꾸는 거죠. 나 우주를 향해 가고 있어. 지금도 가고 있는데,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생활하고 있다고요? 이 땅에서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 우주를 향해 가고 있대요. 이건 꿈꾸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나 하나님 향해 가고 있어, 나 하나님을 누리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세상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고요? 꿈꾸는 겁니다. 그거 거짓된 행위예요. 완전히 성경과 반대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천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먼저 우리 신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거짓을 계속 벗어버리기를 결단해야 된다. 이게 22절과 24절에 벗다라는 단어를 동시에 쓴 이유가 있어요. 단번에 일어난 사건을 너희가 인지하면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결심을 마음 가운데 날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특별히 이 25절에 있는 이 분사, 이 벗다라는 단어는 말하라는 단어를 지금 꾸며주는, 이걸 설명한 단어예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말하다라는 단어는 현재적으로 능동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현재적으로 이 말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된다. 이 결단해야 돼. 이 결단 위에 진리를 말해야 된다. 이 원리를 지금 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같이 갈 수 있는 종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꼭 같이 달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에 계속 숨어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거짓된 것을 쫓는 내 마음이 계속 내 안에서 발동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걸 우리 인정하고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잠시 예를 설명드린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럴 때는 우리 정확히 진단해야 돼요. 싫어하는 그것이 죄성이라는 걸 말해줘야 됩니다. 싫어하는 그것이 부패된 마음이라고 말해줘야 돼요. 싫어하는 그것이 은혜를 구해야 될 지점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 자신의 모습에 직면해서 내 연약을 분명히, 내 부패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돼요. 그 조명을 구할 때만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찾게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실제가 되고, 그럼 그 자도 뭐 하는 겁니까? 믿음이 작든 크든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 하게 됩니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이 25절의 두 번째 문장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왜냐하면, 이 단어 이는이라는 표현은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체라는 것은 몸의 일부란 거죠.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와 몸 된 교회, 이 개념이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2장에서 이런 말을 했죠. 우리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님은요, 이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이 사역을 하고 계신데 교회가 딴 것을 바라면서 요즘 막 성령이 뭐 하신다, 이거 진짜 완전 잘못된 신앙의 행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진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이 개념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우린 서로 지체가 됐어. 우린 한 몸이야. 이 몸이 서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 나아가야 되는 이 원리 놓치면 안 돼. 우린 이걸 추구해야 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계속 이런 원리가 나오지만 이 바로 위에서 나왔던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원리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 실천적인 내용을 바울은 여기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데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우리는 무엇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 1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